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의 그 소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엄마가 애굽의 공주여 가지고 아주 잘 배운 엘리트라고 했어요. 엘리트. 근데 사라의 아들 이삭은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하갈은 많이 배운 자이고 사라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대두를 시켜요. 그래서 하갈은 애굽의 공주,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진보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제 학자와 과학자, 선생들, 교사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의 공주니까 아주 엘리트 코스로 수업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갈이었어요. 하갈. 근데 그 하갈이 애굽 공주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애굽 왕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딸을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로 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몸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이 이제 첩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본처는 사라고 또 후처는 하갈이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갈이 많이 배운 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또 엄마에게 얼마나 제대로 또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 엄마가 또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TV를 뭘 이렇게 방송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걸 좀 하다가 TV를 보니까 TV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하다가 이 종이비행기 날리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얘가 막 계속 그 종이비행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게임할 때보다는 조금 그나마 건전한 거를 하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빠질 정도니까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배운 분이겠죠. 그래서 막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아들의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개인 1대1 선생님을 지도 선생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갈도 이스마엘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3장의 소주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을 따라가지고 세상에 있던 이 원리와 원칙들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요,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게끔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사람의 의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애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저에게도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애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이렇게 싫어해요. 기억하는 거를 저는 이 시스템이 뭐랄까요, 삶 자체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내 가치관이 그렇게 좀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하루도 편한 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고 뭐 노상 날마다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식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 기억을 다 담아놓고서는 내가 그 다음날 하루를 감당할 만한 그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 끔찍한 이 생각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담아놓고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이기는데도, 감당하는데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서부터가는 계속 잊어먹는 거, 잊어먹는 이것으로 나의 어떤 생각의 가치관의 패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애우는 게. 그 이후로도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애우는 거로는 안 돼요. 애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내 인생과 같이 이거를 이렇게 흡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누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게 학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감하는 가운데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랬었구나. 근데 지금 나의 이 형국하고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그 말씀을 고백한 그것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애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볼 때도 이게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풀어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오늘 이렇게 딱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지식과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전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거든요. 뭐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이 찬송의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내가 찬송을 잘 못한다고 해서 찬송의 은사가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병 고침을 못한다고 그래서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병 고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양성,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두고서도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눈, 코, 입, 귀가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 그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 차이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애워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과예요. 그러니까 이 후자가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설교 원고를 딱 주고서 이거를 보고서 그대로 대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질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막 생각지 않은 막 기도 제목들을 막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이고 교사적인 어떤 기름 부음보다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말씀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 애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영감과 계시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러한 색깔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거. 그런 걸 볼 때도 저분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시구나.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원래 순복음의 이 기아성 쪽의 목사님들은 원고 설교를 하질 않아요. 성령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셔요. 그냥 대지만 몇 개, 몇 자 딱 적어놓고 강단에 서시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하고 이 영감으로 주로 이렇게 쓰임받는 설교자들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설교입니다. 저 입장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신뢰하고 이 단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요 이 학문도 짧아요. 지식도 짧아요. 우리는 그냥 그 짧은 없는 것들이 더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싶지만, 하나님은 그 없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비워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채워진 거에다가는 하나님의 것을 붓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비워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육체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할례파라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모시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애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자기의 어떤 학문적으로도 우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체험하고 나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모셔서 예수님의 대언자, 스피커가 돼야겠구나, 이 진리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 오늘 우리 김영실 목사님이 또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대표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교감하는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기도를 못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기름 부음을 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생명이에요. 그 기름 부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에 치유가 있고 그 기름 부음에 악한 영들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뒤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성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더라도 신학의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학문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성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유명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종신대, 한세대, 장신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성을. 어느 학교가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그 영성으로 무장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들 강의보다도 그 기름 부음이 이 총회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보고 우리가 교회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운 자이고 갖춘 자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도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육체적인 것도 내게 유익하던 거였지만 그거를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붙잡기를 내가 결단하였다고. 그리스도의 영성.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가 집사잖아요. 아나니아가. 오늘날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수제자급에 드는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그 바울 목사님이요. 성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떴어요. 그 성도의 그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무릎 꿇었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이거는 교수님들도 다 신뢰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그런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행위로 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의인 거예요. 의.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내 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요. 아무리 유익한 것 같아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못 믿을 일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막 불확실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지라도 그 부활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그것을 맛보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빈 그릇이기 때문에 빈 그릇이 뭘 자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빈 그릇이거든요. 빈 그릇. 그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 세미나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떨린다고. 왜요? 빈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빈 그릇이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요, 계속 날마다 그런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일. 누가 또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누가 또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준비된 것도 것도 없어요. 준비하려고 안 잡혀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셔요. 준비 그렇게 해봤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며칠 해서 준비하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설교 원고 여기다 옆에다 밀어놓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셔요. 이것도 잘한 건데 내가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안 쓰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며칠 동안 그래도 신경 써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뭐 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데로 말씀을 이끌고 가시나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그걸 목회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시냐면요. 원로 목사님들이 주로 고백을 하셔요. 목회 한 3, 40년 한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거를 고백을 하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산 김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설교 준비 잘한 거 그 원고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졸고 글자가 안 보이고 말이 더듬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옆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강대상이 옆으로 나오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원고 설교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생각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풀어놓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부분들도 알게 하실 거라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또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또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